할렐루야, 샬롬. 오늘은 숏 메시지를 좀 늦게 시작했습니다. 오늘 GUS 학생들이 아침에 그 썰매장을 가게 됐어요. 그래서 그 아이들 좀 자동차로 픽업해주고 오는 바람에 오늘은 좀 숏 메시지를 좀 늦게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우리 같이 기도하고 우리 은혜의 말씀 우리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참 고마우신 아버지 감사합니다. 거룩하신 성령님, 주님은 우리의 존재를 변화시키시는 주님이십니다. 우리는 종교 생활하기 위하여서 주님께 부름받은 것이 아닙니다. 주님, 우리는 변화받아 새로운 피조물로 우리가 이 땅 가운데에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기 위하여 우리는 부름받은 주님의 제자들입니다. 거룩하신 성령님, 오늘 이 시간 이 말씀을 함께 나눌 때에 주님께서 역사하셔서 정말 킹덤 빌더, 정말 하나님 나라의 집을 짓는 자, 자신의 몸을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주님의 거룩한 성전으로 지어가는 우리 킹덤 빌더들이 하나하나 세워지는 놀라운 역사가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서 일어나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단 1분 1초라도 하나님의 영의 인도함 받는 혼이 무엇인지를 경험하고 알아지고 또한 변화되어지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로싸움나이다. 아멘. 여러분, 우리는 신앙생활을 할 때 다분히 많은 분들이 종교생활을 하는 거에 속고 있는 것 같아요. 내가 그냥 교회를 열심히 다니고 교회에 있는 여러 가지 프로그램들을 내가 열심히 공부하고 말씀의 성경을 열심히 공부한다면 그것이 그냥 신앙생활을 하는 거지라고 오해하시는 분들이 많지만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할 것은 변화가 되지 않는 신앙생활은 거짓입니다. 다시 말씀을 드립니다. 변화가 되지 않는 신앙생활은 거짓입니다. 반드시 여러분의 삶에 어떠한 변화가 일어났는지, 반드시 그 변화된 내 존재를 확인할 줄 알아야 됩니다. 저는 핸드폰을 끊지 못하던 사람이었어요. 저는 주일 예배던 옛날에 수요 예배던 아니면 화치를 갔다 오던 금요 예배를 갔다 오던 저는 항상 집에 와서 뉴스를 보는 게 굉장히 저의 취미였고 또 영화도 되게 좋아했었어요. 그러니까 저는 미디어를 끊지를 못했던 것 같아요. 근데 너무나 놀라운 사실은 제가 미디어가 끊어지는 것을 경험했다는 사실이에요. 언제 제가 이 미디어가 핸드폰이 이 손에서 놓지 못했던 사람이 바로 저였는데 언제 이 핸드폰이 내 손에서 놓여지게 되고 언제 내가 이 세상 미디어를 정말 내가 오늘 하루를 보니까 미디어를 한 번도 안 봤네? 나도 모르게. 내가 미디어를 끊으려고 노력한 것도 아니고 내가 내 의식으로 핸드폰을 보지 말아야지라고 내가 생각해서 그것을 안 본 게 아니라 하루를 지났는데 그 하루 동안에 제가 단 한 번도 미디어를 본 적이 없던 거예요. 너무 놀랍지 않나요? 이게 바로 여러분 변화입니다. 아주 작은 변화일 것 같지만 굉장히 큰 변화죠. 왜냐하면 오늘날 현대사회를 사는 모든 사람들은 핸드폰을 끊지 못하잖아요. 저도 마찬가지예요. 하루 종일 방에 누워서 쇼츠 영상 같은 거 한번 보게 되면은 길게는 막 3시간, 4시간 동안 계속 그 영상을 그쵸? 알고리즘을 타서 이 영상, 저 영상 다 보잖아요. 전철을 타게 되면은 모든 사람들이 다 핸드폰 영상 보고 있고 비행기를 타도 저장된 영상들을 막 보고 있고 모두가 다 영상 중독이잖아요. 저는 이것이 사단이 사람들로 하여금 이 땅의 일들, 세상의 일들을 알게 함으로 말미암아 완전히 그 혼이 육신에 묶이게 하는 아주 사단의 아주 교활한 저는 전략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요. 여러분 경험해 보시면 아시겠지만 여러분이 미디어를 끊지 못하잖아요. 혼의 구원이 이루어지지 못합니다. 진짜입니다. 저는 이거를 제가 경험을 통해서 제가 확신할 수 있어요. 미디어를 끊지 못하면 절대로 혼의 구원이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반대로 혼의 구원이 이루어지면 나도 모르는 사이에 미디어가 끊어져 있습니다. 이게 너무나 놀라운 신비예요. 제가 여러분 우리가 혼의 구원이라는 거는요. 여러분이 의식해서 되어지는 게 아닙니다.
내가 막 예를 들면은 물론 우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 내가 있다. 우리가 혼의 구원이 이루어지기 위한 진짜 혼의 구원이 이루어지기 위한 과정 가운데에 우리가 나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입니다. 막 외치기도 하고 그러죠? 여러 가지가 필요하지만 실제로 혼의 구원이 이루어지잖아요. 실제로 혼의 구원이 이루어지게 되면은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나도 모르는 사이에 죄를 짓지 않고 있는 나를 보게 돼요. 미디어를 안 보게 되고 그 전에 습관적으로 짓던 죄들을 내가 안 짓고 있네? 라고 하는 거를 나도 모르는 사이에 알게 돼요. 나중에. 이게 놀라운 사실은 뭐냐면은 혼의 구원이라는 거는 내가 의식해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는 사실이죠. 예를 들면 아까 제가 말씀했듯이 미디어를 보지 말아야 돼 라고 하는 것도 표면 의식의 생각일 뿐이에요. 여러분이 이 혼의 구원을 이루기 위해서는 정말 중요하게 알아야 할 게 뭐냐면 우리에게는 두 가지의 의식이 존재한다는 거죠. 바로 표면 의식과 잠재 의식이죠. 표면 의식은 아주 쉽게 얘기해서 뇌가 만들어내는 생각들을 말해요. 이거를 성경은 겉마음이라고 말하죠. 겉마음, 겉사람, 옛사람. 중요한 거는 우리에게는 겉마음만 있는 것이 아니라 속마음도 존재하죠. 자, 겉마음이 뭐냐? 오늘날 신경과학은요. 사람의 겉마음, 즉 생각과 감정이라는 것이 뇌의 활동에 의한 결과라는 사실을 밝혀냈어요. 반드시 여러분 아셔야 돼요. 겉마음, 이 겉마음에 속한 생각과 감정은 뇌가 만들어낸 것들이에요. 즉 뇌는요. 여러분의 오감, 시각, 촉각, 후각, 미각, 그렇죠? 이러한 오각들을 통해서 오감들을 통해서 모든 자극 있죠. 외부로부터 오는 모든 자극들을 전기, 화학적 신호로 받아들이게 돼요. 그러니까 전기적 신호죠. 전기적 신호와 화학적 신호가 뇌로 전달된다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여러분이 그 뇌에 대한 영상을 보시게 되면은 대뇌 피질이어서 대뇌 피질. 이게 뭐냐면은 뇌를 감싸고 있는 끈적끈적한 점막들이에요. 이 점막들로 전기적 신호가 계속 끊임없이 이렇게 마치 천둥을 치듯이 하늘에 보게 되면 천둥을 치잖아요. 그렇게 천둥을 치는 모습처럼 막 뇌 전체로 전기가 쫙쫙 전달되는 모습들을 보게 돼요. 그게 바로 뉴럴 네트워크예요. 이 뉴럴 네트워크에 이 외부로부터 받아들인 사람의 육체에 속한 오감으로 외부로부터 받아들인 모든 신경 그러한 자극들을 전기 화학적 신호로 뉴럴 네트워크에다가 저장을 합니다. 저장돼요. 그러니까 우리의 모든 기억 가운데에 우리가 경험한 모든 것들이 저장이 된다는 거죠. 그러면서 우리가 살아가면서 동일하게 계속 반복적으로 경험하는 경험들이 있죠. 그 자극들이 올 때마다 계속 뇌 속에 있는 뉴럴 네트워크에다가 저장이 되는데 이 저장이 계속 똑같은 것이 반복되게 되면은 결속이 돼요. 어떠한 경험, 어떠한 사건, 어떠한 인지적 활동에 의하여서 예를 들면은 여러분이 아침에 일어나서 매일 아침마다 커피를 끓여 먹고 그죠? 커피 머신에다가 커피를 끓여 먹고 아니면 식빵에다가 잼을 발라서 먹을 때 여러분이 잠을 자고 일어난 가운데 비몽사몽간에 의식이 완전히 온전하게 깨어난 상태가 아니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들이 자동적으로 몸이 알아서 막 머신의 기계 버튼도 누르고 식빵에 있는 막 잼통 뚜껑도 열고 막 나도 모르게 잼도 바로 그러면서 막 우걱우걱 먹고 있잖아요. 그러죠? 예를 들면은 여러분이 자동차를 타고 갈 때에 핸즈풀이 있죠. 전화가 왔단 말이에요. 분명히 지금 나는 전화를 받았는데 그냥 나도 모르게 회사에 출근을 해서 계속 길을 가서 계속 전화 통화하고 있지만 신호가 오게 되면 정지도 하고 우회전도 하고 유턴도 하고 나도 모르게 딱 어느 순간에 회사 지하 주차장에 딱 차를 세워놓고 내리는 거예요. 예를 들면 어떤 분은 술을 잔뜩 먹고 집에 돌아왔을 때 완전히 술에 취했음에도 불구하고 나도 모르게 집에 있는 비밀번호를 누르고 있는 거. 이 모든 것들이 다 여러분의 뇌에 있는 뉴럴 네트워크에 반복적으로 학습된 반복적으로 경험된 모든 것들이 계속 여러분 속에 저장되면서 이것이 결속이 되죠. 이게 바로 고정된 관념이라는 거예요. 고정된 관념. 그래서 이렇게 뇌에 저장된 정보, 즉 이 지식들을 통하여서 뇌가 활동을 할 때 이
여러분이 뇌 속에다가 저장된 모든 지식들이 에너지화되어서요. 이게 어떠한 형상, 개념, 언어, 아니면은 상상, 이해, 지각, 이성, 통찰, 추론 등으로 해가지고요. 여러분의 마음이라고 하는 스크린이에요. 이 마음이라고 하는 스크린, 즉 거울에다가 이 모든 형상들을 비춰주는 거예요. 이해가시죠? 네, 여러분이 뇌에다가 저장된 모든 기억들과 모든 정보들이 이 마음이라는 스크린 가운데에 어떠한 에너지들이 경험했던 모든 지식들이 에너지화돼서 이 에너지들이 어떤 형상들을 만들어내고 어떠한 개념들을 만들어내고 어떠한 언어들을 만들어내고 어떠한 상상, 이해, 지각, 이성, 통찰, 추론 등에 해당되는 모든 이러한 형상들을 여러분의 마음이라고 하는 스크린, 거울에다가 비춰주는 거예요. 그거를 우리의 의식이 바라보고 있는 상태예요. 이거를 여러분이 이 구조를 반드시 이해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를 들면은 제가 어저께도 수요 예배 때 말씀을 드렸지만 신발끈을 묶고 있다가 갑자기 20년 전에 나한테 돈을 꿔갔던 그 친구가 갑자기 생각나는 거예요. 이미 20년 전에 지난 일인데 그게 갑자기 막 떠오르기도 하고 그러면은 그 생각이 떠오를 때에 그냥 생각만 떠오르는 게 아니라 그 생각에 의한 몸의 반응, 바로 감정이 올라오죠. 갑자기 뭐 이 자식 어디 갔어? 막 이러한 막 감정이 갑자기 올라오기 시작하죠. 아니면은 정말 뜬금없이 여러분들이 뭐 청소기를 돌리고 있던, 집안에서 청소를 하고 있던, 회사에서 일을 하고 있던 어떤 순간에도 갑자기 그냥 여러분의 기억 가운데 옛날에 있었던 기억들, 아니면은 지금 현실의 문제에 대한 상상들, 추론, 이걸 어떻게 해결할까? 이렇게 하면 이렇게 될까? 저렇게 될까? 수많은 추론들, 그러죠? 그리고 그런 것들이 하나의 이미지화되어서 어떠한 영화를 보듯이, 그러죠? 어떠한 이렇게 장면들을 여러분들이 만들어낸다거나 이러한 수많은 형상, 개념, 언어, 상상, 이해, 지각, 이성, 통찰, 이런 추론 등이 여러분의 마음이라고 하는 스크린에 비춰지는 거예요. 근데 문제가 뭐냐면 여러분의 겉마음은요, 외부로부터 여러분들이 경험하고 외부로부터 받아들인 것들만이 다 저장됐다는 사실이에요. 근데 중요한 거는 이 외부 세계를 다스리고 있는 신이, 존재가 누구냐? 바로 사단이에요. 그래서 이 사탄을 세상의 권세 잡은 자, 공중의 권세 잡은 자, 세상 신, 마귀도 예수님을 마태복음 4장에 보게 되면은 시험할 때 예수님한테 뭐라고 그래요? 나에게 절해라. 이 세상에 있는 모든 부귀, 영화, 모든 것들은 다 내가 받은 거다. 아담을 이김으로 말미암아 본래 아담에게 줬던 건데 내가 아담을 이김으로 내가 갖고 있다. 그러므로 내가 이 모든 권세와 영광을 내가 원하는 자에게 줄 수 있다라고 얘기하잖아요. 그러니까 이 세상에 있는 모든 풍조, 여러분 사도 바울이 뭐라고 그래요? 세상 유행과 풍조, 모든 시대마다 유행은 다 있습니다. 우리가 70년대, 80년대, 90년대, 2000년대 그러한 모든 패션, 음악, 모든 장르, 모든 건축, 모든 르네상스, 바로크, 근현대, 우리가 말하는 이 모든 시대마다 있었던 모든 문화는 누가 만들어낸다고 성경이 말해요? 하나님이에요? 아니요, 사단입니다. 세상이 이 세상의 유행과 풍조를 만들어내는 존재예요. 그러므로 우리한테 뭐라고 말해요? 그거를 따라가지 말아라. 세상 풍조와 유행을 따라가지 말아라. 영원한 거를 따라가라. 그러니까 마귀가 그런 것들을 만들어내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러한 마귀가 만들어내는 모든 세상 풍조와 모든 세상의 법칙, 세상의 질서, 우리가 외부에서 봤던 모든 것들은 다 마귀가 만들어낸 것들이에요. 그것들을 우리가 우리 뇌 속에다가 저장시켜 놓은 상태가 바로 뭐다? 겉마음이라는, 겉마음. 이 겉마음은 여러분이 거의 태어나면서부터 의식을 하게 됩니다. 자동적으로. 그러니까 우리가 겉마음에 속한 마음에 이 겉마음이라는 이 거울 속에 비춰진 이 모든 영상들을 우리가 보고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사람이 괴로운 이유가 뭐냐면, 괴로운 이유가 마귀가 만들어내는 모든 것들이 내 속에 집어넣어졌고 그걸로 스크린에 비춰진 모든 것들을 하루 종일 보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쉽게 얘기해서 여러분들이 24시간 동안 공포 영화를 보고 있는 것과 똑같은 거예요. 너무나 괴롭고 너무나 보기 싫은 것들을 여러분 안에 무의식, 무의도적으로 마귀에 의해서 집어넣어진 거예요. 그걸 여러분들이 하루 종일 그 스크린 속에 비춰진 것들을 보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예를 들면 이거예요. 이 세상에서 지금 일어나고 있는 여러 가지 정치나 환경이나 이슈들이 많잖아요.
어떤 분들은 지금은 마지막 때야. 그래서 마지막 때에 대한 많은 영상들과 정보들을 여러분의 뉴럴 네트워크, 뇌 속에다가 집어넣으신 분들도 있고, 아니면 여러분들이 지금 제가 하는 말을 듣고 있는 지금도 이 말을 듣고 있는 거는 여러분의 잠재적 의식, 카르디아, 여러분의 심중으로 듣는 게 아니라요. 여러분의 겉마음으로 듣고 있는 거예요. 누스. 이거를 분명히 분간할 줄 아셔야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의 겉마음으로 듣는 거는 여러분의 내면을 절대로 변화시키지를 못합니다. 반드시 여러분 이걸 아셔야 돼요. 이 구조를 아셔야 돼요. 그러므로 오늘 이 시간에 여러분과 정말 나누고 싶은 건 뭐냐면은 사람의 혼의 구원이라는 거는 내가 바라보고 있는 스크린이 변화되는 거예요. 이거를 어떤 분은 자아상이라고 말하죠. 그러니까 내가 바라보고 있는 자아상이 바뀐다 라는 말도 있지만 약간 이거는 좀 애매모호한 거예요. 정확하게 여러분들이 이 구조를 파악할 줄 아셔야 돼요. 겉마음이라는 것은 뇌가 만들어낸 모든 외부로부터 왔던 오감을 통한 자극들이 그쵸? 전기 화학적 신호로 변화돼서 그러한 에너지들이 여러분의 그 뇌 속에 지식적으로 저장되는 거예요. 이게 바로 성경에서 얘기하는 육체의 생각, 육신의 생각, 그리고 창세기에서는 선악의 지식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이 생각들이 갖고 있는 특징이 뭐냐면은 자기 중심적이에요. 자기 보호적이고요. 이해 타산적이에요. 그리고 이원론적이에요. 그리고 주변 통제적이에요. 그리고 피해의식을 갖고 있고요. 그리고 생존의식을 갖고 있어요. 이 7가지의 이 본성적인 체계가 이 생각 가운데 육체와 하나가 된 상태에서 존재한다는 사실이에요. 그러므로 그 사람이 겉마음에 속한 그 모든 지식들을 통하여서 사람의 혼이 어떠한 일을 하냐면은 어떠한 문제가 발생했어요. 그죠? 내가 어떠한 문제를 해결해야 돼요. 어떠한 것을 선택을 해야 돼요. 그럴 때 우리의 뇌는 자동적으로 우리의 마음이라는 스크린 속에 자신이 과거에 경험했던 수많은 정보들과 경험들을 이 영상, 그죠? 이미지, 개념, 형상, 언어, 상상, 이해, 지각, 이성, 통찰, 추론 등으로 이 화면을 비춰줘요. 근데 중요한 게 뭐냐면 육신의 본성은 자기중심적이에요. 자기중심적이기 때문에 내가 경험했던 모든 외부로부터 경험했던 지식들을 이렇게 마음의 스크린으로 비춰줄 때 마치 이렇게 텍스트를 넘기듯이 내가 여러 가지 비춰주는 영상들과 모든 개념들을 내가 원하는 것들을 이렇게 고르는 거예요. 고르다가 내가 원하는 게 있으면은 그것을 선택해서 그 과거에 경험된 내 지식들과 경험들을 선택해서 그것들을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고 그것들을 해결하기 위해서 추론도 하고 선택도 하고 판단도 하는 거예요. 근데 이 모든 선택과 판단이 누구 중심적이다? 자기 중심적이에요. 그리고 자기 보호적이에요. 그리고 이원론적이에요. 모든 것들을 옳고 그름, 선악, 좋고 나쁘고 나눠요. 그리고 이해 타산적이에요. 이것이 나에게 이득이 되나 안 되나, 나에게 득이 되는 것이냐를 따져요. 그리고 주변 통제적이에요. 모든 것을 자신이 통제하려고 그래요. 그렇지 않으면 자기의 존재가 불안하기 때문에. 피해의식, 분명히 내가 뭔가 잘못을 한 건데 그 잘못을 남한테 전가시키는 거죠. 그죠? 투사, 사람들을 내가 볼 때 원래 내 속에 존재는 죄인데 그거를 남한테서 발견함으로 말미암아 그 남에게서 발견한 그 죄를 막 비판하고 판단함으로 나는 그 죄가 없다라고 스스로 속이는 거예요. 네. 생존의식, 내가 살아남아야 돼. 일단 내가 살기 위해서는 상대방이 죽건 말건 상관없어. 이 모든 7가지의 본성들이 육신 속에 있어요. 그러니까 그 7가지 본성을 가진 육신의 존재가 자기가 외부로부터 배웠던 모든 경험과 지식들을 가지고 그 모든 자기의 마음의 겉마음이 비춰지는 형상화된 모든 이미지들 가운데서 내가 이 7가지의 본성을 가지고 내가 선택하는 이 판단이 얼마나 불이하냐는 거예요. 얼마나 불이하고 얼마나 악하고 얼마나 이기적이고 이걸 여러분들이 이 체계를 분명히 알아야 한다는 사실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실상 유튜브로 아무리 많은 말씀을 들은들 그 모든 말씀들은 여러분의 심중으로 심겨지는 게 아니라 여러분의 겉마음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뇌에 저장되는 거예요.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 이 뇌에 저장되는 이 모든 말씀들이 계속 반복적으로 여러분 안에 심겨지게 되면은 이것이 계속 반복되잖아요. 그럼 이 반복되는 것들이 나중에는 여러분의 이 심중에까지 영향을 미치기도 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진리의 말씀을 듣는 거는 참 좋아요. 근데 진리가 아니라, 그러니까 하늘에 속한 말씀, 하늘에 있는 일들을 아는 게 아니라 이 땅에 속한 일들, 이슈들, 이런 것들에 여러분의 혼이, 생각이 붙잡히게 되는 거. 이걸 여러분들이 반드시 경계하셔야 한다는 사실이에요. 왜냐하면요, 너무 신기한 게 혼의 구원은요, 여러분이 의식하거나 여러분이 알아지는 상태로 되어지는 게 아니에요. 나도 모르게 되어지는 거예요. 예를 들면은 두 번째 우리가 알아야 할 게 뭐냐면은 속마음입니다. 우리가 흔히 말하는 카르디아. 여기도 마음이 존재해요. 마음이 존재한다는 거는 속마음에도 스크린 같은 유리 같은 그죠? 마음이 존재한다는 거죠. 거기에 뭐가 비춰지느냐? 바로 하나님의 생명, 하나님의 얼굴입니다. 반드시 이걸 아셔야 돼요. 하나님의 얼굴이 그 속마음의 스크린 가운데 비춰지는 거예요. 그러면은 이 혼이 그 속마음에 비춰진 하나님의 얼굴을 볼 때 뭘 알게 되느냐? 하나님을 알게 돼요. 그러죠? 하나님을 아는 것이 뭐다? 바로 영생입니다. 여러분 창세기 3장에 보게 되면은 3장 몇 절이죠? 여기 한번 봐볼까요? 이거는 여러분들이 계속 반복적으로 들으셔야 돼요. 3장 8절이에요. 3장 8절 제가 읽을게요. 그들이 그날 바람이 불 때 동산에 거니시는 여호와 하나님의 뭐를 듣고 소리를 듣고, 이게 바로 루아흐예요. 성령 하나님이에요. 즉 성령 하나님이 지금 아담을 찾고 있는 거예요. 그죠? 여호와 하나님의 소리를 들은 거예요. 아담아 아담아 내가 어디 있느냐 라는 소리를 들은 거죠. 그때에 그 다음 줄이 중요합니다. 아담과 그의 아내가 여호와 하나님의 뭐를 피하여? 낯, 얼굴을 피하여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은 지금 성령님은 아담과 여자의 혼을 부르고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은 그들의 혼을 사로잡아 하나님의 얼굴을 보는 가운데로 인도하기 위해서 지금 이 일을 하고 계신 거예요. 반드시 여러분 이걸 아셔야 돼요. 여러분 여기 한번 가보실래요? 요한복음 3장 여기 3절 한번 읽어보세요. 요한복음 3장 3절 제가 읽을게요.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여기 나오는 하나님의 나라는 바실레리아예요. 나라라는 말의 바실레리아가 무슨 뜻이냐면은 왕국, 통치라는 뜻이거든요. 근데 이걸 잘 하셔야 돼요. 이 바실레리아라는 단어는요, 왕권, 왕을 얘기하는 거지만 그 왕 존재 자체를 말할 때도 이 바실레리아라는 헬라어가 사용이 돼요. 왕 자체, 왕의 존재 자체를 말할 때. 그러니까 왕 존재 자체가 왕의 존재가 그 나라이며 왕권이잖아요. 그 말은 이 말이에요. 3절에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을 볼 수 없느니라. 이거 똑같은 말이에요. 하나님의 나라, 통치, 하나님의 나라 통치가 여러분 가운데 임했다는 말은 뭐냐면은 성령님에 의하여서 인도함을 받는 혼의 상태라는 말이에요. 이해가시죠? 그러니까 성령님이 그 혼의 주인 된 거죠. 할렐루야. 그럼 봐보세요. 창세기 3장에서 분명히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의 영이신 성령님은 아담과 하와를 찾았어요. 왜 찾았느냐? 하나님의 얼굴 보는 대로 그들을 인도하기 위해서요. 이게 하나님의 영의 인도함 받는 혼의 상태예요. 즉 여러분의 혼은 하나님의 영의 인도함을 받아야 하나님의 얼굴 보는 상태가 될 수 있습니다. 하나님 나라 안으로 침노에 들어갈 수 있어요. 이 말은 뭐냐? 여러분의 심중 안으로 들어간다는 얘기예요. 여러분의 심중 안으로 들어간다는 얘기가 쉬운 말로 여러분의 심중 안에 있는 그 속마음의 스크린 가운데 비춰진, 거울에 비춰진 하나님의 얼굴을 보는 상태를 얘기한다는 사실이에요. 너무 놀랍지 않아요? 그래서 봐보세요. 고린도 후서 3장 16절이에요. 즉 그러니까 요한복음 3장에서 분명히 예수님은 사람이 거듭이 나야지만 하나님의 얼굴을 볼 수 있다라고 말한 거예요. 즉 창세기에서 본래 하나님의 얼굴을 보던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먹음으로 하나님의 얼굴 보는 데로부터 도망가죠. 자기를 숨기잖아요. 자, 이 상태가 어떠한 상태냐? 선악의 지식에 붙들려 있는 상태예요. 반드시 아셔야 됩니다.
갈라디아서 5장에 보게 되면은 육신의 소욕은 성령을 거스르고 성령은 육신을 거스르나니 이 둘이 서로 대적함으로 말미암아 너희가 이루고자 하는 바를 이루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이랬어요. 그게 무슨 말이냐? 성령님의 소욕이 있고요, 육신의 소욕이 있다는 거예요. 그럼 성령님의 소욕은 뭐냐면은 여러분의 혼을 사로잡아 자기 아래에 있게 하는 거예요. 즉 여러분의 혼을 사로잡아 심중 가운데로 데려가는 거예요. 즉 여러분의 혼이 여러분의 심중 가운데 있는 그 속마음의 거울에 비춰진 하나님의 얼굴 보는 대로 여러분의 혼을 인도하는 게 성령님의 소욕이에요. 그럼 육체의 소욕은 뭐냐? 반대로 여러분의 혼을 사로잡아 자기 아래에 있게 하는 거예요. 육체를 따르게 하는 거예요. 즉 육체가 주는 생각을 보게 하는 거예요. 그것에 붙들리게 하는 거예요. 이게 육체의 소욕이라는 사실이에요. 그러니까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먹고 나서 자기를 부르시는 여호와의 소리로부터 자기들이 두려워하여 숨었다 하는 말은 뭐냐면은 하나님의 영으로부터, 그러니까 영의 인도함 받지 못하고 육신이 주는 생각에 사로잡혀 있는 상태를 말하는 거죠. 그런데 그 상태로부터 우리를 원래의 선악과를 먹기 이전의 상태로 회복시키신 사건이 뭐냐? 거듭남이에요. 즉 거듭났다는 말은 뭐냐면은 그냥 예수님 믿고 내가 구원받았어, 그냥 세례받고 내가 그냥 교회 생활하고, 이게 아니라 하나님의 얼굴 보는 대로 여러분이 기회가 다시 주어졌다는 사실이에요. 아멘?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교회를 다니지만 언제 사람이 변화가 되느냐? 하나님의 얼굴을 볼 때예요. 주의 얼굴을 볼 때. 그래서 사도 바울이 에베소서에서 뭐라고 그래요?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대로 우리를 자라나게 하려 합니다. 여러분 이해 가세요? 요한복음 1장 1절에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같이 계셨으니, 이 같이 있었다. 그죠?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라고 했을 때 이 함께 계셨다라고 하는 이 헬라어 원어가 뭐라고 그랬다고요? 얼굴과 얼굴을 맞대어 보고 있었다. 그러니까 요한복음 1장 18절에 이렇게 말하죠. 본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으되 아버지 품속에 있는 독생하신 하나님이 나타내셨느니라. 하나님을 볼 수가 없어요. 아무도 볼 수 없는데 하나님을 유일하게 창세 전부터 보고 계셨던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얼굴을 우리 가운데 알려주었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인간 창조의 목적 자체가 하나님의 얼굴을 보게끔 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애굽의 종되었던 이스라엘 백성이 출애굽을 하고 나서 3일 길을 걸어가서 시내산 아래에서 가장 먼저 하나님이 그들과 하신 일이 뭐냐면은 하나님이 영광의 임재로 임하신 다음에 그들과 언약을 맺잖아요. 너는 나 외에 다른 신을 내게 두지 말아라. 이 첫 번째 언약이 뭐라고요? 너는 너와 나 사이의 얼굴 사이에 내 얼굴 외에는 다른 우상들의 얼굴을 두지 말아라. 그러니까 나만 바라봐라. 똑같은 거예요.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하나님이 인간을 창조한 모든 목적은 똑같은 거예요. 그런데 교회를 다녀도 변화가 안 되시는 분들, 변화가 안 되는 사람들의 모든 공통점은 하나님의 얼굴을 본 적이 없다는 거예요. 즉 이 말은 어떠한 환상적인 경험을 하는 걸 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의 인도함을 받아 그 혼이 자기의 카르디아, 자기의 심중, 잠재의식 가운데에 비춰지는 하나님의 얼굴을 본 적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이 그 얼굴을 보잖아요. 그러면 어떠한 경험을 하게 되냐면은 여러분의 존재는 하나님의 영과 하나가 된 거잖아요. 여러분이 새로운 피조물이고 여러분의 새로운 존재는 여러분의 거듭난 영의 사람이시죠. 인정하시죠. 그 영의 사람이 지금 누구와 함께 있는 거예요? 성령 하나님과 함께 있는 거예요. 그 영의 존재는 완전한 하나님의 생명 가운데 있어요. 완전한 보호 가운데 있어요. 완전한 평강 가운데 있어요. 이거를 자아상이라고 하는 거예요. 혼이 하나님의 영 안에 있는 자기 존재를 볼 때 자기의 존재의 완전함을 보게 돼요. 그 존재가 완전한 평강 가운데 있는 걸 보게 돼요. 완전한 사랑 가운데 있는 걸 보게 돼요. 그래서 영이 주는 생각은 생명과 평강인 거예요. 그런데 육체는 자신이 죽는 걸 알아요. 그래서 육체가 주는 모든 생각은 이 죽는 것에 두려워하는 사망에 기초한 모든 생각들이에요. 그래서 이 죽는 것이 무서워 일평생 이 몸에 종된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오신 거예요. 그런데 그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가 죽는 것이 두렵기 때문에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하신 일이 뭐예요?
하나님의 사랑을 알게 하신 거예요. 여러분의 속마음에 비춰진 하나님의 얼굴을 봄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날 향한 그분의 얼굴을 내가 알므로 날 향한 그분의 판단, 날 향한 그분의 마음을 내가 알게 되는 거예요. 나를 예수님을 사랑하시는 것 똑같이 사랑하시는구나를 알게 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 사랑이 우리가 알아질 때 뭐가 되는 거예요? 사랑은 모든 두려움을 내어 쫓나니. 할렐루야. 아멘. 그거를 볼 때야만이 여러분의 마음속에 있던 그 두려움에 기초한 모든 두려움들이 내어 쫓김을 당한다는 사실이에요. 이 일을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왔다라는 사실이죠. 그러므로 반드시 우리의 변화는 우리의 카르디아, 우리의 심중 안에 임하신 그 성령님, 그리스도의 영을 통하여 우리의 속마음에 비춰진 거울에 비춰진 주님의 얼굴을 볼 때야만이 변화가 일어난다는 사실이에요. 할렐루야. 아멘. 그래서 뭐라고 그래요? 고린도전서. 기가 막힌 말이에요. 기가 막혀. 기가 막혀. 코가 막히죠. 봐보세요. 고린도전서 13장 12절이에요. 어떻게 이거를 사도 바울이 알았지? 고린도전서 13장 12절. 우리가 지금은 뭐로 보는 것 같이? 뭐로 보는 것 같이? 거울로 보는 것 같이. 충격적이에요. 충격적이에요. 네. 이 신경과학이 20세기 후반에 들어와서 발견해낸 이거를 사도 바울은 2000년 전에 성령님의 감동으로 알게 된 거예요. 우리의 마음이 뭐와 같다? 거울과 같다. 우리의 마음은 무언가를 비추는 거울이다. 뭐라고 그래요? 우리가 지금은 거울로 보는 것 같이 희미하나 누구를 보는 게 희미한 거예요? 하나님의 얼굴이죠. 그래서 그 전에 뭐라고 그래요? 9절에 우리는 부분적으로 알고 우리를 향한 그 하나님의 사랑의 그 얼굴에 있는 그 우리를 보고 있는 그 하나님의 얼굴에 있는 날 향한 주님의 사랑을 우리가 지금은 부분적으로 알고 있다. 그러나 뭐라고 그래요? 12절에 우리가 지금은 거울로 보는 것 같이 하나님의 얼굴을 희미하게 보나 그때에는 얼굴과 얼굴을 대하여 볼 것이요. 지금은 내가 부분적으로 아나 그때에는 주께서 나를 아신 것 같이 나도 주님을 온전히 알리라. 주께서 나를 온전히 아시는 것과 같이 나도 주님의 얼굴을 봄으로 말미암아 완전하게 봄으로 말미암아 온전하게 봄으로 말미암아 나도 주님을 온전히 안다. 그 말은 뭐예요? 하나님의 사랑을 온전히 알게 될 것이다. 그래서 가보세요. 너무 충격적인 게 요한복음 17장. 저는 이 구절 읽을 때마다 닭살이 돋는 거예요. 요한복음 17장. 봐보세요. 22절이에요. 요한복음 17장 22절. 내게 주신 영광을, 이 영광이 뭐예요? 하나님의 얼굴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아는 그 얼굴의 영광을 예수님께 준 거죠. 그 영광을 내가 그들에게 주었대요. 즉 그들로 알게 했대요. 아버지의 그 얼굴이 어떤 얼굴인지를 알게 했대요. 그렇죠? 이는 우리가 하나가 된 것 같이 그들도 하나가 되게 하려 함이니라. 쭉 나오죠? 그래서 뭐라고 그래요? 24절. 이 영광을 주신 목적이 뭐냐? 아버지여 내게 주신 자도 나 있는 곳에 나와 함께 있어 아버지께서 창세 전부터, 이게 바로 요한복음 1장 1절에 기록된 태초예요. 이 태초와 창세기 1장에 기록된 태초는 다른 태초예요. 근데 이 요한복음 1장 1절에 기록된 태초가 바로 뭡니까? 창세 전, 어떠한 것도 창조하기 이전에 그때 전부터 나를 사랑하심으로 내게 주신 나의 영광을 그들로 보게 하기를 원하옵나이다. 그러죠? 하나님이 예수님을 사랑하셨어요. 하나님이 예수님을 어떻게 사랑했을까요? 어떻게라는 개념으로도 우리는 상상할 수가 없어요. 그 어떻게 자체가 개념이기 때문에 우리의 겉사람의 마음이 우리가 경험했던 세상으로부터 배웠던 이러한 경험들로 개념화시킨 것이기 때문에 우리는 알 수 없어요. 완전한 거죠. 퍼펙트하다. 이걸로밖에 표현할 길이 없죠. 근데 그 사랑이 어떠한 사랑이냐? 어디 나오죠? 사랑하심으로 내게 주신 나의 영광을 그들로, 여기 있네요. 23절이에요. 23절. 곧 내가 그들 안에 있고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시어 그들로 온전함을 이루어 하나가 되게 하려 함은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과 또 나를 사랑하신 같이 그들도 사랑하신 것을 세상으로 알게 하려로소이다 라고 말하는 거예요. 너무너무 놀랍지 않나요? 너무너무 놀랍지 않나요, 여러분? 예? 예수님을 사랑하신 것과 똑같이
그러니까 창세 전부터 예수님을 완전하게 사랑했던 그 사랑하는 것만큼 우리도 사랑한다는 사실을 그들로 알게 하기 위하여서 나에게 주신 아버지의 얼굴을 내가 그들에게 비추어 주었습니다 라고 지금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무 놀랍죠? 이 하나님의 얼굴을 볼 때 우리는 변화가 되어집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그러는지 아세요? 고린도 후서 3장 18절. 다 같이 한번 요것 말씀하고 오늘 말씀 마치려고 합니다. 너무너무나 할렐루야 할렐루야 할렐루야. 고린도 후서 3장 18절 봐보세요. 이렇게 나오죠. 고린도 후서 3장 17절 16절 그러나 언제든지 주께로 돌아가면 그 수곤이 벗겨지리라. 주께로 돌아가면 이게 바로 카르디아예요. 예수님 요한복음 5장에서 뭐라고 그래요?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생각하고 성경을 연구하거니와 이것이 곧 나에 대해서 증거하는 것인데 너희가 영생을 얻기 위하여 내게 오기를 원하지 아니하는도다. 이게 뭐예요? 바로 지금 그 예수님이 어디에 계세요? 여러분의 심중 안에 계세요. 거기까지 가야 돼요. 거기로 가서 그 하나님을 알아야 돼요. 표면적인 의식으로 아무리 여러분이 성경 공부해봤자 영생 얻지 못합니다. 그와 똑같아요. 여러분이 유튜브를 보던 여러분이 말씀을 읽던 그 모든 것들은 여러분의 뇌의 작용으로 외부로부터 오는 정보들이 그냥 뇌에 입력될 뿐이에요. 그러나 그 하나님을 알려주기 위해서 하나님이 그 성경이 증거하는 예수 그리스도가 그리스도의 영으로 여러분의 심중 안에 계신다는 사실이에요. 이제는 여러분이 성경에 기록된 말씀을 연구하여 예수님을 아는 게 아니라 여러분 안에 계신 예수님을 여러분의 카르디아, 심중의 거울에 비춰진 그 거울을 통하여 그분의 얼굴을 직접 봄으로 알 수 있는 길이 열렸다는 사실이에요. 할렐루야! 너무 놀랍지 않나요? 여러분, 너무 놀랍지 않나요? 지금 이 순간도 여러분 안에 계신 성령님은 지금 여러분이 거기까지 오기를 기다리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우리가 언제든지 거기로 가면 우리가 표면적인 의식으로 알고 있는 그 정죄감, 죄책감, 자기중심적, 자기보호적, 이해타산적, 이원론적, 피해의식, 생존의식, 주변 통제적 이 육체의 사람이 지식을 통해서 아는 하나님이 아니라 진짜 예수님이 봤던, 예수님이 창세전부터 봤던 그 아버지의 얼굴이 지금 우리의 심중에 거울 가운데 비춰지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그거를 보는 대로 우리가 가야 한다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뭐라고 그런 줄 아세요? 17절에 주는 영이시니 주의 영이 계신 곳, 이게 카르디아예요. 여러분의 심중 계신 곳에 뭐가 있어요? 자유가 있어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아멘. 모든 겉마음의 스크린에 비춰진 모든 의무들, 나는 부족해, 나는 결핍이야, 나는 이런 존재야. 그럼 우리 이거를 벗어나기 위해서 내가 세상에서 배웠던 수많은 우상들 잘 하셔야 돼. 이건 나중에 제가 따로 설교를 준비하겠지만 여러분이 외부로부터 본 완전하다라고 여러분들을 속이는 수많은 우상들의 얼굴들, 수많은 슈퍼스타, 기업가, 하나님이 아닌 이 세상에 존재하는 사람들의 얼굴, 나는 사람에게서 영광을 취하지 아니한다. 여러분 잘 들으셔야 돼요. 여러분이 닮고자 하는 그 얼굴, 보고자 하는 그 얼굴이 하나님이 아니라 다른 얼굴이다. 그게 우상숭배예요. 그게 우상숭배예요. 너는 나와 너 사이에 다른 우상들의 얼굴을 두지 말아라. 그게 슈퍼스타일 수도 있고 그게 정치인일 수도 있고 그러잖아요. 정치에 완전히 빠진 분들은 완전히 그 정치인들의 완전히 미쳐 있잖아요. 그와 똑같아요. 정치인에 미쳐 있냐, 연예인에 미쳐 있냐, 아니면 자신이 뭔가가 되고자 하는 그 전공 분야에 어떠한 뛰어난 업적을 이룬 뭐 땡땡땡 모든 사람들 다 그게 바로 우상들입니다. 우상은 불교 석가모니 얼굴이 우상이 아니에요. 그것만이 우상이 아니에요. 여러분의 혼이 진정으로 닮고 싶고 되고 싶어하는 그 존재, 그 모든 게 다 우상이에요. 그러니까 그 존재가 되기 위하여 우리의 표면의식은 우리에게 우리 혼에게 뭘 요구하는 거예요? 더 노력해야 돼. 더 완전해야 돼. 모든 사람들이 사는 사고체계가 다 이것으로부터 기인되는 거잖아요. 근데 뭐라고 그래요? 주의 영이 계신 곳에 자유가 있다. 모든 내가 뭔가를 되어야 한다는 이 거짓자의 속박으로부터 우리가 완전히 자유케 되어져요. 왜냐?
나를 사랑하시는 그분의 얼굴을 볼 때 난 더 이상 어떠한 존재가 될 필요가 없어져요. 내가 누군가로부터 인정을 받아야 될 필요가 없어지게 돼요. 완전한 자유함이 우리 가운데 임하게 된다는 사실이죠. 그래서 뭐라는 줄 아세요? 18절에 우리가 다 수건을 벗은 얼굴로 거울을 보는 것 같이 주의 영광을 보매. 이게 뭐예요? 너무 놀랍죠. 주의 영광, 주의 얼굴을 보매. 뭐예요? 이게 변화되는 유일한 길입니다. 그와 같은 형상으로 변화하여. 이게 성화예요. 그러니까 성화는 주님의 얼굴을 봐야 돼요. 우리의 심중 안에 비춰진 주님의 얼굴을 봐야 돼요. 그거를 본 사람만 모세가 장막 안에서 나왔을 때 하나님과 얼굴을 대면하여 보았을 때 그 얼굴에 하나님의 아는 영광의 빛이 있었듯이 마찬가지예요. 우리의 심중 안에 임하신 성령님을 통하여 비춰진 하나님의 얼굴을 우리가 볼 때 그와 같은 형상으로 변하여 뭐라고 그래서 영광에서 영광에 이르니. 이게 뭐예요? 얼굴에서 얼굴이에요. 그러니까 점점 더 하나님의 형상으로 닮아가고 변화되어져 가는 거예요. 곧 주의 영으로 말미암음이라. 뭐예요? 성령님으로만 인하여 그 카르디아 가운데로 인도함을 받을 수 있다. 할렐루야. 아멘. 예. 벌써 40분이 지났네요. 그럼 내일은 물론 주일날 예배 때 이 모든 것들을 제가 세트로 다시 너무나 중요한 내용이기 때문에 제가 말씀을 드리겠지만 내일은 그럼 어떻게 하면은 성령님의 인도함을 받느냐. 근데 중요한 오늘 말씀의 포인트는 그거예요. 여러분, 혼의 구원은 내가 의식적으로 알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알아서 이렇게 내가 혼의 구원이 이루어지는구나 이렇게 알아서 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실제로 그 혼이 성령님의 인도함을 받게 되면은 나도 모르는 사이에 혼의 구원이 이루어진 걸 알게 돼요. 그리고 그 혼의 구원이 이루어졌을 때 나타나는 능력이 뭐냐? 육신을 제어하게 됩니다. 그 육신을 제어한다는 게 내가 제어해야지, 내가 영상을 안 봐야지, 이거는 육신을 제어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의 노력으로 하는 거지. 그냥 나도 모르게 안 보고 있어요. 나도 모르게 변화가 돼 있어요. 이게 진짜 혼의 구원이에요. 여러분, 이 놀라운 구원의 역사에 여러분 모두가 청함을 받은 겁니다. 절대로 종교 생활한다고 변화 안 됩니다. 열심히 기도하고 열심히 전도하고 열심히 말씀을 연구한다고요? 절대로 변하지 않아요. 절대로 변하지 않아요. 여러분, 제가 얼마 전에 만났던 한 목사님의 고백이, 그분은 신학교를 합동을 나왔어요. 합신. 수원에 있는 합신. 우리나라에서 가장 고신과 같이 보수적인 교단입니다. 그리고 석사를 총신대학교를 나오셨어요. 그리고 박사를 고신대학교를 나왔어요. 근데 그분이 했던 말이 뭐냐면은 내가 이렇게 많이 공부를 하고 이렇게 많은 지식을 자신이 탐구했음에도 불구하고 나는 지금까지 단 한 명도 변화시킨 적이 없다 하는 그 고백을 제가 얼마 전에 들은 기억이 나요. 맞아요. 여러분, 성경에 대한 지식적인 연구는 여러분을 하나도 변화시키지 못합니다. 교회 생활, 프로그램, 얼마나 많은 교회 안에 프로그램 많습니까? 저는 옛날에 어떠한 대형 교회를 갔을 때 깜짝 놀랐어요. 이거는 교회가 아니라 대학교다. 예배가 끝나면 완전히 각 그 반들이 존재하는 거예요. 엄청나게 많은 프로그램들, 교회 안에 뭐 창조 과학회부터 시작해서 누구 목사와 함께 읽는 레위기 여기서 엄청나게 많은 교회 안에 수많은 목사님들이 자기가 공부했던 신학을 가르치는 그 여러 가지 반들이 개설되어 있는 거예요. 거기로 막 다 흩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겉으로 볼 때는 너무나 시스템이 잘 되어 있는 거죠, 교회 안에. 근데 중요한 거는 그 사람들이 변하느냐? 변하지 않습니다. 왜요? 그거는 겉마음으로 들어가는 그냥 우리의 정보를 입력하는 수단밖에 안 되죠. 하나님에 대한 사변적인 지식을 우리의 겉마음 가운데 쌓는 것밖에 안 되죠. 진짜는 그 지식을 여러분들이 포기하고 그 지식을 포기하고 성령님의 인도함을 받을 때, 그리고 그 하나님의 얼굴을 우리의 혼이 볼 때, 그때야만이 우리가 주의 얼굴로 변화되어 영광에서 영광에 이르게 됩니다. 자, 너무나 감사한 거는 저는 진짜 미디어 중독이었어요. 누구보다도. 아마 이
말씀을 듣고 있는 분들 가운데 대부분이 아마 이 영상, 미디어, 유튜브 중독일 겁니다. 예, 저도 마찬가지. 근데 너무나 나의 삶에서 가장 큰, 제가 절대 끊지 못했던 이 습관이 이 미디어, 이것이 이 혼의 구원이 이루어짐으로 말미암아 나도 모르게 되었다라는 거죠. 여러분 오늘 여러분들과 너무나 이 귀한 시간 함께 보내서 너무나는 정말 행복하고 감사합니다. 저는 진짜 제 인생에서 가장 행복하고 완전한 지금 때를 저는 보내고 있습니다. 너무너무나 삶이 행복하고 너무너무나 감사하고 너무너무나 기쁩니다. 여러분들도 이 놀라운 복음에 함께 타셔서 이 놀라운 하나님 나라의 확장에 킹덤 빌더, 여러분의 몸을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집으로 세우는 자들로 여러분 모두가 세워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제가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참 고마우신 주님 감사합니다. 걸어가신 주님, 우리는 진정 변화되기 위하여 부름받았습니다. 우리의 영은 거듭이 나고 구원을 받았지만 이제 우리의 혼을 통하여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으로 변화되어져 가야 됩니다. 과거에 믿음의 선배들이 잘못 알았던 것처럼 지식을 통하여 제자 교육을 통하여 그러한 프로그램들을 통하여 사람은 절대로 변화될 수 없습니다. 오직 매일의 삶 가운데에 그 모든 겉사람의 생각과 모든 것들을 자기 존재를 자기 십자가를 지고 정말로 성령님의 인도함을 받는 법을 터득하고 알게 된 사람들, 그 사람들이 진정으로 혼의 구원을 이루어가며 영광에서 영광에 이르는 주님의 얼굴을 보는 은혜를 누릴 수 있습니다. 걸어가신 성령님, 우리의 모든 과거의 경험으로 또한 우리의 지식으로 하나님 교만한 마음이 낮아지게 되게 해주시고 높아진 모든 마음들이 낮아지게 되게 해주시고 정말 예수 그리스도께 나의 모든 전 존재를 맡겨서 정말 그분의 인도하심을 받기 위한 겸손한 마음의 토대가 이루어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를 쌓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여러분 사랑합니다. 내일 아침에 다시 뵙도록 하겠습니다. 그때까지 예수 그리스도 안에 평안하세요. 샬롬.